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4절이고요. 예수 재림 직전의 상황,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 상황, 그게 아주 중요하죠.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 재림의 직전 상황은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때입니다. 이 말은 진실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수십억이 됐든 조명이 됐든 간에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딱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짠! 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전 상황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회개가 중점적이다, 뭐가 중점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다 잘못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출발합니다, 이것은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연인들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학식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훌륭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무식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장애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됐고 모자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석학,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노벨 과학상을 받았던, 의학상을 받았던 그 최고조에 달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의 이 상황은요, 이건 하나님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뭐라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할 일 없이 지금 괜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고 또 우쭐거릴 때 기분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건 그거예요.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또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업적을 마치는 사람, 거기에 한몫하는 사람,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참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때 베드로가 쑥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도 네가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한 게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무슨 학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뿐이다. 그 임시예요, 사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굉장한 수제자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요, 예수님이 나 이제 가야 돼.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끄럽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 그 사람 몰라요? 누구죠? 이러고. 너 옆에 있었으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마. 세습서 태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절대 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래도 베드로는 칼 빼가지고 잡으러 온 마르고의 귀까지 이렇게 잘랐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다 튀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막 우리 주님이시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베드로는 막 3번씩 부인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쫓아와서 부인할지라도 어떻게 되나 보기라도 했잖아. 제자들은 흔적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어떻게 베드로가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믿음이 엉터리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겨서 눈이 감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기면 눈이 떠요. 벌쩍.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니까 시비가 많아요. 뭐 갈빈주의가 뭐 어쩌고 그 주의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이거 자연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침에 눈 뜨고 오늘 뭐 먹지 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내 마음을 정하게 창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 의로운 마음이 나에게 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4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냐? 뭐 할 때 택하셨는 줄 알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이던 베드로 사도들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딱 보고 야 진짜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도망다니고 그랬어.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다니 배신자다 우리는.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의 인간이었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 불같이 임했어. 바람소리 있었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기도했어요.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전하라 말도 이 말도 하고 막 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되었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은? 자기가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회개하고 회개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그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이들이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딱 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그러면서 내 거는 요거 먹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있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14절에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외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 걸 내가 얘기하겠다. 사람들이 다 놀려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 외국말로 하고 막 쌀라쌀라 하니까 이게 중국이야 미국이야 독일이야 러시아야 하면서 야 대단한데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하면서 복음을 쫙 얘기합니다. 이제 택함 받은 성령 받은 이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꽉 차야 돼요. 쉬운 일 같죠? 안 쉬워요. 지금 그 이후 2000년 이상 됐는데 안 되게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신학적이다 무슨 쩍쩍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엄청난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뒤집었다. 빌리 그레함이 와서 뒤집었다. 그래도 안 되잖아 지금. D.L. 무디가 나타나가지고 막 쓸었다. 대붕사 나타나서 해도 안 된다. 안 되잖아 지금. 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꽉 차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소명받은 사람이, 온전한 정직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다 모였느냐? 다 됐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욕하잖아. 기독교인도 보니까 뭐 그렇대요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 또 이해까지 해줘요. 그러면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목사야? 목사지. 그리고 설교 아유 그러면 설교 지 맘대로 하더라.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똥을 만들어요. 그 왜 그럽니까? 아직도 베드로처럼 설교를 써서 그래요. 또 스데반은 어때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천사 같아요. 어떤 경우에 가끔 있어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천사 같아. 그런데 나와서 또 하는 행동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런데 천사 같을 때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러는 거고요. 나와서는 까먹고 이제 내 육신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슬슬.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또 엉망이 되고 징창이 되고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이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사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스스럼 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야 정말 깡 좋다. 어? 십자가에 죽을까 알면서도 막 전도를 막 다녀? 이야 왕들 앞에 걸리면 다 죽어요. 왕이 자기 뺏길까봐. 왕 얘기하니까 만왕의 왕을 전합니다 이러니까 어이 우리나라도 다 왕권 다 뺏게 생겼다. 걸리면 다 죽어요. 복음 전하면. 근데 그런 거 각오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재밌게 기쁘게 즐겁게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꽉 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돼. 베드로하고 뭐 사도들하고 스데반 뭐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잖아요. 비밀이다 이거는. 비밀인데 마지막에 나팔 딱 불면은 마지막이야. 이제는 없어. 그때 예수님이 오는데 생긴 꼴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어.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뿐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밖에 없죠.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요,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거를 딱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아, 멋있게 되나 보다. 내 얼굴이 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싹 변화되나 봐. 변화되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대로 하라고, 정직하게. 하늘에 속하니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왜냐면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암시를 확실하게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고 정직하게 우리가 믿어야지. 왜 우리가 머리 굴리면서 믿어요? 아, 멋있는 형상으로 내가 30대로 바뀌나 보다. 예수님이 30대 일하셨으니까 33세로 바뀌어지나? 아, 주름살도 없고 한참 좋을 때, 정말 정력이 왕성할 때 그때로 되나 보다. 와, 괜찮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대로 읽어, 성경 읽어요. 이거는 뭐 계시록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아유, 어떻게 입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도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택해 주셨어. 그게 아니고 영원 속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겁니다. 지금 창세전, 지금 이 영원의 시간에 우리를 택해야 돼요. 계속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인해서 택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재료입니다. 재료. 빛이 있어라. 그래야 빛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라.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을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 들어온 영광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혼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정한 마음을 택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늘 주시고, 회개할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우리한테는 정한 마음이 따로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나한테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정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개입, 말씀이신 예수님의 개입, 영이신 성령님의 개입, 현재의 시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주체다. 아, 우리의 주체가 굉장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 하는 방법.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이 영생할 떡을 주는 것은 내 살이다. 그게 방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너가 목마르면은 예수님 피 마시세요. 그래서 다시 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먹습니다. 배급 나왔어요. 지금 목말라요? 얼마든지 있어요. 생명샘물 마실 거 많아요. 끝까지 줘요. 끝까지 이거 퍽퍽 쏟아집니다.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알게 하신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이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한 사람이 많이 알아요. 기도한 사람이 이걸 막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엉뚱한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개다, 나는 이거다, 네가 저거다, 나는 영원파다, 나는 율법파다, 나는 복음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신비주의가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복음주의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개인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전부 100% 함께 하신다. 됐어요. 이 사람 됐어. 저 사람 됐어. 저 사람도 됐는데 이 사람은 안 됐어. 그거 아니야.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한 명 빠짐없이. 그럼 뭐가 될까요? 똑같아졌죠. 똑같아졌으면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몸 위에 있겠죠. 70억이라 합시다. 오늘 70억이 다 예수님 몸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하나가 되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 모든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예를 구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다. 들어갔냐? 다 들어갔다. 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충분하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딱 이렇게 하시네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해줄게. 이 비밀이 통과되면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고, 이 비밀이 뭐냐 하실 것 같으면 이기는 자라 그랬지. 그렇죠. 이기는 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 이기는 자, 나는 이겼어. 그러면 나는 이제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니는 못 이겼어. 니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 안 됐잖아요. 하나 안 됐으면 예수님이 안 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직도 저는 집에 안 들어왔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겠어요? 저놈도 와야 가요. 그러니까 야 조종사 대기해. 저놈 뛰어오는데 뛰어올 때까지 저놈 막 기어오는데 기어서라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우린 다 기다려야 돼. 그 직전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직전이 이런데 직전이 그건데 완전히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는 다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한 명.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그게 한 명이에요. 한 명. 하나님은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가 와야 돼. 이거는 이제 하나. 내 아들 예수의 몸이 된 모든 내 아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할 때도 단수예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자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럴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70억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님 하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죠.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이제 마지막 비밀에서는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한 명은, 그는 한 명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아니라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무슨 뭐 신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성경은 진실하지, 무슨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유로 얘기한 성경 책도 있어요. 이 안에. 그것은 비유지만은 진실한 성경과 딱 맞춰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 요한계시록 이것만 아주 달달 외워요. 이것만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는 엉망진창으로 막 돌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맞춰나가야 돼요. 거기 다 있어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하는 거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 내막과 진실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본 성경 본문은 비밀이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던져주면서 계시록 21장 7절을 확인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썩을 것은 썩습니다. 저 여러분의 육신은 다 썩어요. 그러나 여기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죽지 아니하는 몸, 네, 죽지 아니하는 허물허물한 영이 아니고 만져지지 않는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 우리가 만져본, 도마가 만져본 예수님의 못자국난 몸, 옆구리에 구멍난 몸, 이런 것을 확실하게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죽을 몸이, 지금 죽을 몸이에요. 이거 막 변화해가지고 이게 막 개선이 돼가 개장이 돼가지고 아주 괜찮아진다고? 옛날 거 되게 그리운가 봐. 하나도 그립지 말아요. 이게 다 별볼 일 없는 겁니다. 원한 맺힌 38선입니다. 이 얼굴들이 전부 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요, 원한 맺힌 38선이 이게. 그래도 여기는 아직 좀 생생한데, 그래봤자, 그 전에 비하면 썩 좋지 않아요. 에? 그걸 알아야 돼. 그 전에 정말 0살 때, 1살 때, 봐봐. 사람들이 보면, 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자가 됐든, 아, 귀여워라. 아, 귀여워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아이, 귀여워. 아이고, 좋겠어. 그 사람 없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뭐, 귀여운 애 한둘이 있긴 한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0살 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돼요. 나이가 들면 이쯤 되는데, 이쯤 되면 이건 원한 맺힌 38선 돼요. 그러나, 거기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영뿐이 아니에요. 형상,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몸이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성경 왜곡하지 마시고 그대로 읽어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냐 이거 말하는데 예수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어떻게 입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입는 거죠. 그런 믿음의 마지막 현상, 예수님 재림 직전의 현상이 그거므로 저와 여러분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된 택해 놓으신 그분들이 다 되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전도 교회 머리 숫자 채우고 머리 숫자 세워가지고 이거 좀 나와야 되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그냥 덤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같이 된다.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라 가자. 교회도 가자. 성경으로 가자. 기도로 가자. 하나님을 찬양으로 가자.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대열에 그 위대한 대열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